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앱스타인이라는 분이 Live It Up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입니다. 이분이 배우들이 영화를 찍다가 남자 주인공하고 여자 주인공하고 왜 사랑에 빠지는 일이 종종 일어나는지 이게 궁금하셨어요. 그래서 한 가지 실험을 하셨습니다. 생면부지의 남녀를 짝지우고 박자에 맞추어서 함께 호흡을 하게 시켰거나 또 서로의 눈을 사랑한다 치고 그윽하게 오랫동안 응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닿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한 가까이 붙어 있게 했죠. 실험 후에 대상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대부분 상대방에 대해서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일부 남녀는 생면부지인데 그 사이 시키지도 않은 키스까지 진도를 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요. 앱스타인의 결론은 이러했습니다. 사랑이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을 바꿀 때 최고의 사랑이 찾아온다. 헬린 아웬이라고 하는 개신교 신학자 같은 캐톨릭 사제가 있는데 이분이 우운디드 힐러라고 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 탈주병이 적의 눈을 피해서 어느 작은 마을로 숨어들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이 탈주병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은신처를 제공해 주었죠. 그러나 탈주병을 찾으러 온 병사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탈주병의 행방을 묻자 사람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이 병사들은 동이 트기 전에 탈주병을 내놓지 않으면 내가 마을에 불을 지르고 당신들을 모두 다 사살하겠소,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사제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탈주병을 적에게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게 할 것인가. 사제는 깊은 고민에 빠졌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동이 트기 전까지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드디어 새벽녘이 되어서 이 사제는 성경을 넘기다가 우연히 지금 상황과 딱 맞는 구절을 발견했죠. 요한복음 18장 14절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대신해서 죽는 편이 더 낫다. 사제는 성경을 덮고 병사들을 불러서 탈주병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탈주병은 체포되었고 그는 사형에 처해졌죠. 마을에서는 사제가 마을 사람들을 구했다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사제는 슬픔에 잠긴 채 자기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천사가 사제에게 나타나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예, 제가 탈주병을 적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천사는 당신은 메시아를 넘겨주었소. 그 사실을 모른단 말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제는 몰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메시아를 알아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번만이라도 그 탈주병을 찾아가 그의 눈을 응시했더라면 알았을 것이요. 응시라는 거, 눈길을 모아 한 곳을 똑바로 바라본다고 하는 뜻이죠. 예수님을 흘끗 보는 신앙을 가지고서는 성숙함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눈길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쳐다볼 때 그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흘끗 보거나 대충 보지 말고 응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유혹에 한눈 팔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을 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꾀임에 빠져 사탄의 말을 듣고 그동안 흘끗 보거나 대충 보았던 선악과를 응시하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그들의 삶에서 저주와 불행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헬린 아웬의 저서에서 사제가 찾아낸 구절은 적절하지 않은 구절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성경의 많은 구절 가운데에서 하필이면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의 손에 넘겨진 대제사장 가야바의 논리를 취했단 말입니까? 주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건성건성 넘기는 성경보다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응시하는 그 눈길을 주님은 훨씬 더 사랑하시죠. 생면부지의 남녀가 서로 쳐다보는 것만을 가지고도 친밀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24시간 게이징, 응시할 때 글랜싱 하는 게 아니에요. 흘끗 보는 게 아닙니다. 대충 보는 게 아니고 응시할 때 주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길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말씀을 건네시겠습니까?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말하지 마시고 의지를 가지고 한번 시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예수님도 여러분을 응시해 주실 것입니다. 말과 행동을 뒤로 물리시고 예수님을 애정어린 시선을 가지고 응시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말은 눈길을 모아서 한 곳을 똑바로 바라보자, 응시하자, 그 얘기입니다. 응시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죠.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한 주간이죠. 이 한 주간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여러분 하루만이라도 금식하시고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묵상하시면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셔서 우리 주님 응시하시는 기도를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수백 년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긴장, 절정, 감격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있겠죠. 메시아의 등장을 기다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깨닫는,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시작하신 공생에 30살에 시작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공생의 사역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당시 이스라엘 유대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씀하시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이번에 예루살렘 행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시는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 둘을 부르시고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이 2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두 명의 제자들에게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는가? 예루살렘에 타고 들어가시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마가복음 11장 2절 3절의 이야기를 읽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맞은편 마을에 어떤 집에 나귀 새끼가 있는 걸 어떻게 하셨을까?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저 나귀가 있다는 걸 어떻게 하셨을까? 야,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앉아서 천리를 보시는 분이시구나. 신통력이 기가 막히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 정도 됐으면 그런 궁금증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런 단계를 넘어서셔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궁금해할 것은 나귀 타고 들어가셔야 하겠다,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왜 예수님은 걸어서 가지 않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려고 했을까? 요즘 표현대로 걸어가시기가 모양 빠지기 때문이었을까? 걸어서 도보로 가시기보다는 자가용 타고 들어가는 것이 포민하실 것 같아서?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 그러면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걸어 들어가는 것이 훨씬 뽀대가 납니다. 새끼 나귀 타고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요, 걸어가는 게.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어떤 사람들은 말할 때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응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맞게 들리기도 해요. 마태복음 21장 4절에 언급되어 있으니까.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행동이 구약 스가랴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이건 일종의 예수님의 자기 과시겠죠. 쇼오프겠죠.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자기 자랑이겠죠. 그러나 그랬다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귀 타신 예수님의 행동은 예수님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생각에 그건 우리 모두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려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 그것은 해마다 돌아오는 종려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해마다 들어야 할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나귀는 개보다 조금 커요. 그리고 나귀는 다리가 얇습니다. 나귀 타보셨습니까? 그리고 나귀는 무엇보다도 눈이 너무 슬퍼요. 그래서 그 눈을 바라본다면 나귀를 탈 수 없습니다. 미안해서. 저같이 체격이 있는 사람은 타기가 참으로 미안해요. 성지순례 갔을 때 나귀 타봤는데, 그리고 미안한 것을 떠나서 그것을 탄다면 폼이 나는 게 아니라 우스꽝스럽게 보입니다. 사람이 말을 타면 자세가 나와요. 그러나 나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귀는 주로 여인들이나 아이들이 탔죠. 예수님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건 초라함의 극치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를 타시고 걸어가는 것보다 못한 모습으로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신 사건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창조 6일째 황혼 무렵에 하나님이 특별한 피조물인 나귀를 만드셨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아 바치려고 모리아 산까지 아들 이삭을 태우고 왔던 짐승이 나귀다. 그리고 이 나귀는 모세가 그 아내와 아이들을 태우고 출애굽 광야를 이끌었던 그 나귀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발람을 향해서 입을 열었던 짐승이 바로 나귀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 가리켜서 뭐라 한다? 썰이라 한다. 여러분, 나귀는 그냥 나귀예요. 나귀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그냥 연약하고 초라한 나귀입니다. 스가랴에 예언된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들어오지만 힘이 약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오시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가랴 9장에 그는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으시는 분입니다. 전쟁하는 활도 끊으시고 유브라다 강에서 땅끝까지 통치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스가랴 9장 4절, 주께서 그들을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나귀는 비리비리하지만 나귀를 타신 메시아는 비리비리한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대적과 악을 부수고 쫓아내고 정복하는 그런 분이시죠. 우리는 모양 빠지는 나귀를 타셨다고 예수님까지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탄의 속임수에 너무나 많이 당해왔어요. 사단이 뿌린 가라지에 우리의 영안이 너무 많이 어두워져서 우리는 사랑과 욕망을 혼동합니다. 비전과 야망을 헷갈려해요. 그리고 겸손과 비굴 역시도 혼동합니다. 비굴이라고 하는 건 강한 상대 앞에서 내 주장을 꺾고 몸을 낮추고 행동을 굽히는 거, 이게 비굴이죠. 그러나 겸손은 비굴이 아닙니다. 강한 상대 앞에서뿐만 아니라 한없이 연약한 존재 앞에서도 허리를 숙이는 겸손한 겸손,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길 위에 퍼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칠 때, 메시아로 대우할 때, 왕의 행차로 대우할 때 예수님은 그 호산나 외침을 다 받으셨어요. 사람들이 깔아놓은 것을 왕의 주단을 밟고 지나가듯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퍼포먼스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건 로마 제국을 대항해서 일어났던 유대인들의 반란이 있었는데, 마카비 형제의 반란이 있었거든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어떤 반란, 혁명이 일어났었는데 그 마카비 형제의 반란의 심볼이 종려나무 가지였다고요. 이런 행동은 로마 총독이 보기에 꽤나 신경을 자극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정치범들의 처형 방식인 십자가 죽임을 멍할 수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처형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는 그런 행위였는데,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죽음이 두려웠으면 예수님 내리셔서 저들의 환호성을 아니라고 이러지 말라고 다 물리치셔야 됐는데 그 환호성을 다 받으셨어요. 초라한 나귀를 타셨지만 나귀를 탄 예수님, 그 존엄성과 가치는 아주 당당한 왕이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종려주일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 바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낮은 자세로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왕의 위엄과 존엄성입니다. 우리가 걸을 수 없어서 타고 가는 거 아닙니다. 가난해서 나귀 타는 거 아닙니다. 나귀를 타지만 왕으로서 나귀를 타는 겁니다. 속사람은 왕인데 겉사람이 나귀를 탔을 때 그 겸손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돈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권력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녀를 변화시키는 그 부모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처럼 되었을 때, 그때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녀가 변화되는 것이죠. 배우자를 바꾸는 남편과 아내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귀를 탄 모습이 되었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나귀를 탔지만 왕의 존엄성과 왕의 걸음을 간직했을 때 바로 그 성도, 바로 그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왜 비난받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모습과 거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위엄을 가지고 초라한 나귀를 타셨는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자면 우리는 타는 건 되게 대단한 것을 탔어요. 말을 탔어요. 멋진 말을 탔지만 그 말을 탄 사람의 내면을 보자면 허약하기 짝이 없는 노예지요. 노예. 권력의 노예, 욕심의 노예, 세상의 노예, 물질의 노예. 멋지게 보이지만 누가 그런 모습에 감동하겠습니까? 멋진 말을 탔지만 그 말을 탄 사람이 왕의 위엄과 존엄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노예의 모습으로 보인다 그러면 세상이 그 사람을 보고 무슨 감동을 받겠어요? 아무도 감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17세기 프랑스에서 위대한 군인이 되겠다고 다짐을 했던 니콜라 에르망이라고 하는 청년이 쓴 것인데, 훗날 이 청년은 로렌스 형제로 불리는 그런 형제죠. 이 형제 로렌스가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 감자 깎고 접시 닦는 일을 하면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것을 이런 형식을 가지고 책을 쓴 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로렌스 수도사의 영성이 깊어지고 그가 나이를 먹게 되었을 때에 그의 영성을 눈치챈 감독이 수도원 중에 문제가 많은 수도원의 이 로렌스 수사를 원장을 좀 맡아달라고 부탁하면서 파송합니다. 그래서 로렌스 수사가 그 문제 많은 수도원에 부임을 하는데, 수도원장으로 당시 분위기로 보자면 수도원장으로 취임하는 사람은 여러 명 좀 거느리고 위엄을 가지고 갔으면 좋은데, 이 로렌스 수사가 가방 하나 달랑 두고 그리고 허름한 투니카를 갖고 이렇게 가니까 문 앞에서 그를 영접한 사람이 이 사람이 수도원장인 걸 몰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입인 줄 알았지. 그러니까 신입 수사인 줄 알고, 신입은 저 주방에 가서 감자 깎고 접시 닦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렌스 수사 알았습니다 이러고 가서 주방에 들어가고 접시 닦고 감자 깎고 그런 거예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감독이 이 수도원을 방문했어요. 그러면서 수도사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원장을 보고 싶다. 원장님이 우리 수도원에는 안 계신데요? 무슨 말이요? 내가 3개월 전에 원장을 분명히 여기에 파송했는데 3개월 전에 이 수도원에 들어온 수사가 없단 말이요? 그때 수도사들은 3개월 전에 들어왔던 이 로렌스 수사를 떠올리게 된 것이죠. 깜짝 놀라서 이 수도사들이 주방으로 달려갔을 때 주방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감자 깎고 접시 닦는 수도원장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그 순간에 그 원장에게서는 손댈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음을 보게 된 거죠. 그 후로 모든 사람들이 다 감동받고 회개하고 그 수도원이 변화가 됐다고 하는 얘기.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과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귀 타고 왕의 위엄을 가지십시다. 말 타고 노예의 위엄을 갖는 게 아니고, 몸을 낮추면서도 존엄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그 존엄성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흘끗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응시하며 바라볼 때
이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응시하면 주님은 주인 닮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사촌 매형이 춘천에서 목회하지 않습니까? 춘천 한마음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성로 목사. 제 매형님은 몇 년 전에 110억짜리 예배당을 구입하셨는데 그동안에선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 그 춘천에 우사, 소집, 우사를 개축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길이 뚫리면서 도시개발 계획으로 다른 곳으로 교회가 이전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팀을 조직하고 최대한 빨리 조리식 건물로 경량 철골 건물로 지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건 매형님에게 한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하루도 우리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새 성전을 짓는 동안에 예배드릴 마땅한 곳을 찾으러 다니다가 성전 건축을 완료한 어느 교회에 구 예배당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구 예배당을 빌리기 위해서 담임 목사를 만났죠.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구 예배당을 빌리려고 하는 저 사촌 매형에게 당신들이 이 교회를 사주시면 안 되냐고, 이 교회를 우리가 110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지었는데 이 건축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 우리가 부도가 나기 일보 직전이 됐는데 당신들이 이 교회를 좀 사달라고. 실제로 목사님은 이 과정에서 성도들에게 고소를 당했고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교회가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경매에 넘겨지게 되면 110억짜리 예배당 건물이 80억, 70억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실제로 그 예배당을 눈독 들이고 있는 몇 개 교회가 있었지요. 바로 이때 매형과 성도님들은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시세대로 값을 주고 샀어요. 우리가 살듯이 저들도 살아야 된다고 한 것이 지론. 그래서 감옥 가게 생긴 목사님을 구제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지론. 그래서 그 성도들은 110억짜리 가만히 있으면 70억에 살 수 있는데 110억에 그걸 주고 그리고 샀어요. 그리고 그 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에서 새롭게 교회를 시작할 때 그때 입당 예배를 드릴 때 제 매형을 설교자로 초청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표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돈이 남아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 아닙니다. 이런 결정을 먼저 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하는, 우리도 살고 저 교회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결정으로 그렇게 실행한 것이죠. 세상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제 매형은 엄청나게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시세보다 몇십억을 더 주고 그러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왜 그렇게 은혜가 되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시세로 얼마를 치면 하나님의 교회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제가 큰 도전과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는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단언컨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을 닮은 바로 그 성도와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리에 계신다 해도 손댈 수 없는 권위와 가치가 있으신 분이셨어요. 나귀를 타시고 초라해 보이지만 누가 그 권위와 그 아름다움에 손을 댈 수가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죽을 길을 알면서도, 이렇게 죽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막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내 사명은 무엇?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실상 이러한 질문들이 인간이 물을 수 있는 근본적인 질문인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명쾌한 해답을 가지고 계셨어요.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누구냐?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이것은 예수님의 몽상이 아니라 실존적인 자각이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것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한 사람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을 것처럼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안기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너무나 쉽게 한달음에 이 기도를 읽어버려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의 그러나의 의미를 우리들이 응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그러나를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내면을, 예수님의 이 심리를 가장 극렬하게 보여주는 그 단어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나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의 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 부사를 두고 이쪽 세계와 저쪽 세계가 엄연히 갈립니다. 그러나 이쪽의 삶은 사는 거고, 그러나 저쪽의 세계는 죽음의 세계를 가는 거예요. 이 잔이 지나갈 수 있다면 사는 거고, 이 잔이 지나갈 수 없다면 죽는 겁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말 속에는 너무나 살고 싶은 예수님의 이 한 가닥 소망이 처연하게 배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행간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 속에 녹아 있어요. 그러나라는 단어 속에 기도자가 이해할 수 없는 또한 하나님의 침묵이 담겨 있죠.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기까지 그 예수님의 깊은 심연을 여러분이 응시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그 어둠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깊이가 너무 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라고 하는 이 말이 가져다주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나라고 하는 순간에, 그 심연을 들여다보는 순간에, 그 길을 응시하는 순간에 내 세상은 끝나거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그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그러나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그동안 헐거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기도를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 그러나의 기도를 응시하며 닮을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것을 잃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부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알지만 못 드리는 이런 헐거운 신앙생활에서 이제 떠나셔야 돼요. 우리가 찬송가 150장 4절 아까 그렇게 불렀나요?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내가 주의 십자가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이렇게 고백했다 그러면 우리 이 찬송 한번 다시 불러볼까요? 찬송가 150장 4절. 이제 이 십자가 사랑하겠다고 했으면 십자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4절만 불러보십시오. 주님이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1절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공격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십자가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동시에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가를 보여줘요. 가장 극심한 고통이 한 인간을 공격할 때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자신에게 가해지는 모든 폭력의 고리를 잘라내셨습니다. 십자가가 구원의 길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해답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폭력에 찢기시면서도 용서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며 삶 이편에서 죽음 저편으로 건너가신 그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이 본향에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들겠다고 우리가 찬송을 했으면 이제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해요. 그 십자가의 길을 주인 닮아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강한 든든히 방어된 내면을 가지고 비록 초라한 나귀를 탔지만 이 세상을 향해서 임팩트 있는 모습으로 달려갈 때 여기 우리 기독교의 영광이 있고 여기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건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찬양하는 데만 그치고 우리는 그걸 그냥 예배하는 데만 그치고 그 십자가를 경배하고 바라보고 그냥 예배만 할 뿐이지 이게 내 마음에 와서 붙잡아지거나 이거를 응시하지 못하고 이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지 못하는 이런 허접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된 것이죠. 이제 여러분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을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들어온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여러분 저편 예수님이 건너가신 그곳을 향해 우리도 건너가는 믿음의 유월과 도약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